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그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겠습니다. 영적 결박을 풀면 은혜가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결박을 풀면 은혜가 옵니다. 아멘. 제가 성일교회 부임해서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깨달음이 오기를,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기를, 성일교회가 뭔가 너무 결박이 많다는 깨달음이 와서 그때 참 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며칠씩 했는데 그때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금식 기도도 많이 했는데 사실 결심하면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금식기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막 이 표현하자면 막 창자가 막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누워 있다가 내가 지인 목사님에게 지금 금식기도 하니까 너무 힘들다.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성일교회가 쇠사들이 꽁꽁꽁 묶여 있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본인이 주님에게서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받아서 그 자물쇠를 따는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정말 그 뒤로 그 금식기도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딱 맞춰지고 나서 그 뒤로 첫째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게 마치 뭔가 풀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예배드릴 때 그 느낌과 지금 느낌은 진짜 너무 다릅니다. 정말 처음에는 정말 참다 못해서 막 펭귄이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나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때는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힘이 들어서 고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영적인 결박도 있어서 묶여가지고 정말 인생이 너무 고통하는 광야에 헤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고 힘이 든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축복의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것은 사단이 그 결박을 붙잡고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뚫리지가 않고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결박을 풀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나오죠. 다니엘의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본 뒤에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결심하며 기도한 그날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의 천사가 와서 네가 결심하여 기도한 그날부터 내가 왔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21일 동안 지체를 하다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바사국의 군주, 이것은 비유죠. 사단의 결박을 말하는, 사단의 방해를 말하는 것. 사단이 이 응답을 막아서 내가 21일이 걸렸다.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결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무엇인가 너무 안 돼, 아니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물론 모든 것이 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좀 만사형통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아니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 꼬이기만 해.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사단의 방해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결박을 통해서 오는데 그 결박에 우리 말하는 결박을 먹는 끈의 재료가 무엇이냐?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결박의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갖고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너무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반드시 입술에 결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말의 결박대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인생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박의 끈을 풀어내려면 회개와 가정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걸 노려요. 말 한마디를 노려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이런 우리나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늘 어머니들 옛날에 어머니들 많이 했던 욕, 벼락 맞아 죽을 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니까 그 강사님 얘기하기에 축복받을 놈이라고 얘기하라고.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의 결박도 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가문과 내 환경에 결박된 결박도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가문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결박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교회를 둘러싼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이 40년의 시간이 거의 흐른 뒤에 왔기 때문에 그 시즌 3를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 아마 40년 동안 교회가 좀 처음에 부흥했다가 계속 침체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말도 많이 했을 거고 거기에 뭔가 많은 결박이 왔겠죠. 저는 그래서 그 전의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결박을 푸는 것은 저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분위기를 얘기했죠. 정말 다릅니다. 그 외형적으로 숫자가 좀 더 부흥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그때 그 금식 기도하면서 결박을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치 뭐가 빵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왜? 결박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묵었던 귀신들이 여기저기 드글드글 하니까 그걸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래서 내가 희한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지? 근데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기도가 쌓이니까 저희 교회 모든 지금 비밀번호를 알고 왜 기도하는 외부교인들이 몇 분 있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 너무 기도가 잘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몸에 막 소름이 끼쳐 막 찬바람이 쉥쉥 불어. 누가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왔는데 성령의 그냥 비둘기같은 성령이 살포시 같은 느낌이 오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문이 확 열려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그건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죠. 그 분기점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또 감사하면서도 좀 더 기도의 불을 떼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겠구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한 가지라도 결박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에서 14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다윗이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고민을 너무 무고하게 학살해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야 너희 전에 사울 왕이 너희 거민을 학살한 죄로 이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일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보상금 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사울 집안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목을 매달아야 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라 그러면 내가 7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7사람을 내어주어서 7사람의 목을 기브온 거민들이 맨 뒤에 그때부터 8절에 보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사건이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희생을 어쩌면 그 사울 집안의 왕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목을 메어 죽음을 당하지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그 죄가 그 원한이 그 죄악이 그 땅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근을 보냈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만 그 땅에 이스라엘의 기본권의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박을 여러분 풀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내 각자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결박을 푸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고, 아까 우리 최동원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확히 했죠. 메타노이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 부분에 주님이 결박을 푼 속죄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여러분 여기 사울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으로서 목매달아 죽었던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죄 없이 죽은 것 같잖아요. 그 땅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왜? 이브온 거민들의 마음이 풀리니까. 너희들의 왕이 사울 왕이 우리를 그렇게 무죄히 많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분을 풀어야겠다. 그것이 풀린 뒤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들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결박은 풀렸지만 그 결박이 나에게서 내 삶에 풀려나려면 내 삶에 있는 결박은 내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엄청나게 큰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왜 너무 많은 고통을 하고 너무 무엇인가 많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어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 정말 마음 열받더라고 마음에. 그 말을 듣는데 기도의 소망이 근데 그래도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왜? 제 삶에 결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확실하게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결박은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였구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저녁부터 술을 드시면 물론 거의 24시간 술에 취해 있었지만 술을 드시기 시작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희한해요. 저는 정말 사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참다가 밤을 12시 넘고 새벽이 되면 다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 여러분 말이 곱게 나갔겠습니까? 막 저주하는 말 나가고 죽으라는 말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결박이 그 깨어진 관계의 결박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겠는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우리 집안에 나의 삶에 얽어진 이 모든 결박을 풀어내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는 기도를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 옛날에는 제가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부교 때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침 금식이 메뉴야 그랬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네 삶의 결박을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열려야 여러분도 열어줄 수 있잖아요. 내 결박도 못 푸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풀어주겠어요? 그래 제 결박이 풀리도록 기도하세요 빨리. 근데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첫째 우리 아버지의 죄를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대적하고 미워했던 내 죄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잘못이네요. 뭉뚱거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그 해부터 우리 집안의 망조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님 술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에 되는 게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한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지금 상승곡선을 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망조에서 회복이 된 건 분명해요. 왜?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니까 한가 결박의 문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후반기에 마지막 남은 10몇 년, 20몇 년의 목회가 꽃을 피우려면 이 남은 모든 결박을 풀어헤치고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제 목회의 은혜의 문이 확 열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막힌 결박이 풀려져서 여러분 연세 도민의 현상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 지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남편의 이런 과격한 언행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와 이런,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결박이 있다. 분명히 그 당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은 남편의 과격한 언행 그 때문에 맞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요, 당신의 남편이 문제인 건 맞지만 아마 지금은 말로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려면 그 문제를, 당신 남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내 문제까지 할 때까지. 그러면 뭐예요? 결박이 풀릴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이 합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합해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부부도 힘들잖아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부부가 뭡니까? 네가 잘못이니까 그 잘못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래서 은혜의 역사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좋은 말도 듣기 싫은데 두 번 하면 싫은 말, 안 좋은 내 약점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싸움이 나요. 그러면 점점점 기도의 그릇이, 합심의 그릇이 깨지고, 그게 바로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상대방 배우자의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풀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도 날마다 우리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있고, 대신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있다.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죄를 내가 또 회개하고 있다. 왜? 그래야 우리 가문의 영적인 결박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래서 그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분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을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처럼 만약에 똑같이 남편에게 대하면 내년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내가 그건 예언하. 근데 반대로 정말 그 남편이 요구하고 함부로 할 때마다 그 죄를 대신 내 죄처럼 알고 회개하시면 머지않은 때에 놀라운 역사를 볼 거라고. 그건 내가 예언할 수 있다고. 제가 일생을 가며 체험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건 성경에서도 말하는 원리지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 저는 내 죄는 아니죠. 우리 아버지의 죄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목회자고 제가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대신 회개하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문에도 묶인 결박이 있고 환경에도 묶인 결박이 있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 뭐냐면, 목회자가 많이 사람을 상대해보고 알게 되니까 이제 척 보면 아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까지는 다 나와. 그런데 말로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우리 한국의 축구 팬들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똑같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양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그 양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까지 기도할 때, 그 어물이 그냥 내 것, 정말 내 것처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연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말 많이 하지 말자. 안 그러면 자꾸 아까 말한 축구 경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는 목회, 얼마나 사람들도 짜증나겠어요. 네가 한번 와서 뛰어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눈물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죄가 내 허물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고 내 것이 되기까지 기도한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을 합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도 제 약점을 알고 저도 우리 집사람의 약점을 알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의 약점을 계속 어느 순간 얘기하기 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애인만 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약점이 정말 내 약점이 되기까지 기도했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참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되기까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까지.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못 박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죄를 주님이 대신 사해 주시고 은혜의 결박을 풀고 은혜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풀어야 되나요? 관계에 막힌 벽을 풀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관계에 막힌 벽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막힌 벽을 풀어야, 그 막힌 벽을 풀려면 아까 말한 그 원리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나하고 통화했던 그분에게 했던 그 말이 저를 향한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로 하면 내년도 똑같이 쌈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배우자의 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이 되기까지 기도함으로써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